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배우자를 향한 이제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읽어 나가던 진도를 따라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제 3장으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읽어 나가던 진도대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 되면 또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심입니다.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불행을 겪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요즘의 학습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쟁 속에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휴식과 안식을 취하고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배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지만 또 한편 가정의 존재 이유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가정은 이제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아기가 육적으로 자라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잘 도와주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이제 이 성장이 더디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근데 이때 이 성장은 단순히 아기가 어른이 되는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인 된 사람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배우자가 되고 또 부모가 되면서 여러 가지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며 배워 나갈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여야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도 더 깊이 이해하는데 가정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귀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합하여 자라니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잘 연합할 때에 지금 열거한 대로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연합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가정이 모든 가정들이 다 한 사람의 성장이나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배우자로서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도 있고요. 또 가정에 따라서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가정들이 정말 다 순기능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과 성장에
성장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역기능적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또 다른 많은 유익을 주는 공동체이지요. 물론 저는 교회가 가정하고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정 같은 교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가정이 정말 정상적이고 순기능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늘 다투고 싸우는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간다라고 하면, 뭐 저는 실제로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정 같다는 표현은 참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서의 누려야 될 이 행복과 성장이 결핍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이제 읽어오던 2장의 말씀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까지 하시는 것인데, 그때 읽었던 말씀 뭐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서 흐름을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 14절에서는 이런 설명도 해주시는데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길게 읽기는 했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도 혹은 죄에 의해서도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율법을 들이대면서 또 그 죄 때문에 누구도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미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6절이라고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누구도 너희들을 비판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비판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라는 당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 들먹이면서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 초하루, 뭐 절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와 우상에 바친 제물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가리지 않고 다 먹잖아요. 뭐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처럼 혹은 이슬람 사람들처럼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또 힌두교들처럼 뭐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제한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제 딸이 얼마 전에 그 정교회, 동방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가서 예배 드려 보니까 어떠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첫 소감이, 내가 개신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를 무지하게 오래 드리기는 했는데 그 이 형식과 순서와 내용 속에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힘들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 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자유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허락하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희 왜 그런 걸 먹지? 너희 왜 절기를 안 지키지? 너희 왜 초하루는 따로 안 지키지라고 하는 이런 율법들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대 율법대로 하면요, 우리 지금 먹는 거 엄청 제한을 해야 돼요. 이 유대 율법 중에는요,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삶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호텔에서 이 소고기 나올 때 절대 우유 안 줘요. 이게 또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우유가 새끼는 아닌 건데 이제 새끼 먹는 우유 나올 때는 소고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닭고기가 나올 때는 절대 계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 어미와 새끼를 같이 삶아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계란만 주든지 닭고기만 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닭가슴살과 삶은 달걀을 동시에 내놓더라고요.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아니면 전통에 매여서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판이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안식일 중요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지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요. 안식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드린 자의 삶이 나타나야죠. 그 삶이 뭐겠습니까? 그 삶이 섬기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의 칼날을 들고 너는 왜 안식일을 지켜 안 지켜? 너는 왜 안식일에 그런 거를 해 안 해?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안식일 100번 잘 지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의 거룩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다 흘려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만 드나들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너는 왜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는 이런 당부도 하시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부탁을 드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천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천사가 우리 부탁을 들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아뢰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표현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죄인이 어찌 주님을 직접 찾고 만나?
안 되지. 천사한테 부탁을 해야지.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 겸손한 것 같지만 실상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슬로베니아 선교 갔을 때 그 부분 때문에도 되게 놀랐어요. 교회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라 천사가 서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보통 옛날 그 정교회나 뭐 가톨릭 교회 가면 교회 입구에 성상 서 있잖아요. 이 성상이 되게 예수님 아니면 이제 마리아,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보던 건 그런 것들인데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 앞에 뭐 꽃도 놓여 있고 음식도 놓여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섬기는가? 뭘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잘못돼도 이제 크게 잘못된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전혀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오해하지 마세요. 겸손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천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요청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 그러면 또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난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이거 겸손으로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겸손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설 때에 저질렀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하시는데 감히 내가 그 앞에서 내 능력을 따지면서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하는 이 어떤 것도 절대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뿐인 거예요. 겸손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인정하는 거 맞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는 것까지 겸손이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겸손은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맡고 훈련을 받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부족하다는 말은 100번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부족하면 배워야지요. 부족하면 양육받아야지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게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까 16절에서는 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혹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안식일, 절기, 초하루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 지금 본 것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뭘 본 건가? 성도들의 행동을 본 것인가? 성도들이 율법 지키지 않는 걸 본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우리가 본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결시켜 보면 뭔가 천사를 통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 환상, 저는 모든 성도들이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만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자신의 생각을 따라 확대하고 과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환상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환상을 처음 볼 때는 자신에게 주시는 계시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전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확대되고 과장되고 거짓이 섞이면서 잘못된 것을 전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누구세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어느 편지에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그가 재판받을 때 2번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재판 법정에서 답답하니까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법정에서 2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3개의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는 동안에 그 어떤 편지에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어. 내가 본 환상을 믿어. 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오시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당하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환상을 믿으면 환상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확대되거나 과장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만 받아들여도 우리 충분히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지 않고 엉뚱한 걸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매일 성수하려고 하면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한 글자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거룩한 삶을 꿈꾼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당부가 첫 번째는 17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앞서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 뭐 안식일, 절기, 초하루,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말하는 건 실체가 아니죠.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그림자인데 이 지금 열거한 것들이 왜 그림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 다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되잖아요. 특히 그 가운데 절기만 보면 더 그렇잖아요. 절기, 구약에서는 유월절 대단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절로 재해석이 된 거예요. 유월절 구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보다 지금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순절 아시죠? 이거 성령 강림절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그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로 대체가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도 하지만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장막에 들어갈 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날에 초막절에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이 이를 것을 구약에서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결국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많은 것들은 다 그림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자, 우리가 몸인데 몸된 우리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엉뚱한 것, 옛날에 지켜오던 것들 율법 붙들고 전통 붙들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원리를 알려줍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성장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 원리는 뭐예요? 머리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붙어 있을 때에 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와 떨어져 있으면서 무슨 수로 성장을 하겠어요? 머리와 붙어 있을 때 우리 몸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 어떻게 성장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라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의 원리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잘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면 그러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키 크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지 키도 크고 사람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식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요?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연합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예배를 드려도 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에 불과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유언처럼 당부하신 게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태울 수밖에 없다. 내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여러 번 당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해야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될 수련회입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찬양하고 좀 더 귀한 말씀들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좀 풍성하게 갖고 거기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연합하여 자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잘 연합해서 아름답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